오늘 말씀 노트를 보시면 큰 글씨로 1, 2, 3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대지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 대지에 가로놓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깜빡하고 그 가로놓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지에 밑줄이 쳐 있는 부분이 원래 가로놓기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오늘은 가로놓기를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한 줄은 좀 쉬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밑줄이 쳐 있는 부분이 가로놓기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또 대면 목장으로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2년 반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또 대면 목장으로 모이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다시 성전에 모이고 대면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거리 두기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7월 첫째 주부터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또 대면 목장을 회복하려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모여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모이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집에 번갈아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그들이 성전에서도 모여 예배를 하고 집에서도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서도 열심히 모이고 또 집에서도 열심히 모였다, 그런 말씀인데, 그들이 날마다 모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던 것인가? 왜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모여야 되는 것이고 왜 모이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좀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는 영등포 제1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칠 교자는 가르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받는다, 훈련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라브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 역시 이것도 불러 모은 모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에클레시아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시민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것을 미네라고 말합니다. 그 미네를 지칭한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교회를 처치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히라버 중에 큐리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에게 속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히라보로 쓰여졌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아까 히라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에클레시아하고 비슷합니다. 불러 모으다 그런 뜻인데 이처럼 카할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불러 모아진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설교자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을 회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보통 회중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였던 것인가? 우리도 왜 그렇게 열심히 모여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건물로 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불리움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였을 때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따로 있게 하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안으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아멘. 모이게 게으르지 말고 더욱 열심히 모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너희는 기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충고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또 대면 목장을 다시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일 때에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열심히 모일 때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됐고요. 그들이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모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이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것을 사모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또 목장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거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런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룹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인데 그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들의 모습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생긴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좀 다르지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다른 것처럼 너희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를 돌봐줘야 된다. 그게 온전한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르다고 너희들이 분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요. 오히려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고 서로를 돌봐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십시오. 그들의 약점을 보완해 주십시오. 그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고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는 서로를 돌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왜 모임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여서 서로를 돌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모이지 않으면 서로를 돌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모여야 되는 것인가? 서로 돌보며 함께 성장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모여야 서로의 아픔을 알 수 있고요. 연약함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돌봐줄 수 있고 그래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돌보는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베소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서로 만나서 돌보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함께 살아가고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관심하다면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연약함을 돌봐주고 함께 믿음이 성장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는 한 몸인데 그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 몸이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거나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아픔을 나눌 때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온 몸이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만 온전히 안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대그룹으로 예배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더 작은 그룹으로 모여야 됩니다. 아까 봉독한 말씀에서도 초대교인들은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하루에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성전에 몇천 명이 모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모인 것이 아니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는 몇 명이 모였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적게는 10명, 아무리 많아야 50명 이내로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이 성전에서도 대그룹으로 모이고 집에서도 작은 그룹으로 모였던 것인가? 작은 그룹으로 모여야 이해할 수 있고요, 서로를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대그룹 예배만이 아니고 더 작은 그룹인 목장으로 모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가?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대그룹으로 예배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더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만나고 기도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봐줘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히 모이는 교회,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거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습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면 눈은 보는 것을 하고요, 발로는 걸어가고 손으로는 물건을 들고 그리고 입으로 음식을 먹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멀리 있는 빵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지체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가? 눈으로 보고 발로 걷고 손으로 들어서
입으로 먹고요. 몸에 있는 장기들이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일인데 여러 가지 지체들이 협력하며 이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 지체들이 협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는가? 그냥 우리 모임에 만족하며 머무르라고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열심히 모였다고 했는데 모여서 뭘 했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과 집에 열심히 모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협력하며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모이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이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하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혼자 물건을 드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같이 들면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면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 거기에 누군가 같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다. 함께 누우면 따뜻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면 나는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함께할 때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병동은 간호하고 간병을 같이 해주는 병동이라 가족들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저 혼자만 제가 10일 동안 병원에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그 병실 복도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안내대에 꽂혀져 있는 카드가 보였습니다. 그 카드를 들어서 봤더니 원목실에서 제공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글귀가 있었는데 그게 10일간 혼자 있었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그 글귀는 이런 것인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걱정될 때 함께 기도해요. 외로울 때 함께 찬양해요. 괴로울 때 함께 예배해요. 저는 10일간 혼자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제가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몸이 많이 힘들 때는 혼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느라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셨고요. 걱정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외로울 때 함께 찬양해 주는 성도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 함께 예배해 주는 성도들이 있음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이처럼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나와 함께 찬양해 주는 사람들,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모여야 되는가? 왜 모임을 사모해야 되는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요, 이 교회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